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화가인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입니다. 김홍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왕실 화가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인물, 산수, 도서, 꽃, 과일, 동물, 곤충, 물고기 등등 모든 그림 분야에서 빼어났던 불세출의 천재적인 화가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던 서당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쳤는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한 아이는 숙제를 해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해초리가 놓여 있고 이 아이는 울면서 댄님끈을 푸는 것을 보아서 매를 맞으려는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고소하다는 듯이 웃고 있기도 하고 자기도 혼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근엄한 초성화가 아닌 서당의 분위기와 어린아이들의 표정까지 잘 그렸다고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김홍도의 풍속화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회초리가 교육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가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던 사람들과 달리 평소에 이방의 문화가 드나들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흑암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 갈릴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선포가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으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선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어서 나를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의 일을 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어지는 21절, 22절에 보아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의 뜻은 진정한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육신의 것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모습 그대로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기 위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며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전파하며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또 보면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생명 되신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인 이기주의와 가족 이기주의와 민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홍도의 서당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그림 속에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본능대로만 한다면 배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게으름이나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만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참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빛 가운데 내어놓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름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손질하고 있는 그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시겠는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